구약 성경 92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삶의 태도는 삶의 내용을 바꾼다. 지글러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탁월한 성공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변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게 왜냐하면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세운다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실함. 이 성실함이 어떠냐를 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일까? 그래서 지혜자가 오늘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성실함입니다. 자,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어디 졸업하고 또 월반하는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청소년부로 또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성실함일 겁니다. 자, 오늘 지혜자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죠. 바로 소와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농경의 삶을 통하여서 지혜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양식을 얻고 또 소를 열심히 또 일을 하게 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 말래요. 뭐 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근데 이거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전한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신다. 우리 예수님 내일 오시니까 오늘 일할 필요 있나? 그냥 주님 내일 오시고 주님 일주일 후에 오시고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또 일터에 가서 또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나?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하고 가만히 기다려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오늘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아예 산에 사는 사람들, 아예 들에 집을 벗어나서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루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좀 가깝게 지내던 교수님이 잠깐 이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카랑 얘기하다가 그 조카가 그 얘기를 해요.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루에 12시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별로 놀라지는 않는. 그런데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했다.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실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보다요 성실함입니다. 재능보다 성실함.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와 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가축입니다.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죽 끓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요 주섬주섬 나가셔서 소죽을 끓입니다. 그래서 그 안방과 정지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정지 이렇게 문을 열면 정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꼭 저렇게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소죽 끓이는 거거든요. 소죽을 저렇게 끓여서 저희 할머니 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소죽을 막 끓여서 이제 옆에 소에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거죠. 새벽같이 추운 날에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만 부지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소를 키우는 주인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농부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다.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저 구유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벌레도 많고 지저분하고 소주 끓이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저 구유를 치워버리자. 그렇게 만약 농부가 생각하고 구유를 치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농부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안 일어나도 돼요. 이제 구유가 깨끗해졌으니까 냄새 날 일도 없고 벌레가 생길 일도 없고 그리고 주변도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농사 일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지 않는 일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유가 좀 지저분해도 벌레가 나도 그 구유 주변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힘들어도 키워야죠. 그래야 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이 일을 포기해요. 성실하게 살 것을 포기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의 열매를 기도해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적다 많으니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얻는 것이 많은데 왜 그걸 포기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성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성품 하나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게 뭡니까? 삶의 태도가 성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 전도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는 안 부지런해서 내가 그건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은요, 성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믿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바로 성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올 한 해도 많이 성실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죠?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성실하게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성실함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일정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성실함이 되겠고, 또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 직분에 성실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만큼 직장에서도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비유로 드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세 그림을 한번 띄워놨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뭐죠? 검이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요? 예, 우리 경상도 아이들 같아요. 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벌입니다. 자, 이 세, 걸 가지고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분류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 거미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거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다가 먹이를 먹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미줄만 치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그 먹이가 오면 그제서야 움직여서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욕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거미줄 쳐놓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먹고,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같은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 같은 사람. 자, 개미 같은 사람들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것도 빼앗지 않고 자기의 것도 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실하긴 한데 그 성실이 뭐냐요? 자기를 향한 성실이에요. 그런 사람도 욕이라고 말해요. 아, 저 개미 같은 사람. 그건 뭐죠? 이기적인 사람이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꿀벌 같은 사람.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꿀을 거둬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함을 이야기할 때 벌은 보세요. 모든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씨를 옮기기도 하고 수정하게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꿀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성실함은 뭐냐?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도록 살아가는 성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을게요. 이 거미, 그 다음에 개미, 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요? 오늘 아이들이 오늘 저녁을 잘 드셨나? 다시 셋 중에 벌이죠. 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작년 성도분들은 어떠세요? 이 성실함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쭉 내려가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여기에서 거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혜가 없는 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만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과 거만은 너무 다른 주제예요. 여러분, 거만한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소가 없는 깨끗한 외양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외양간에 소가 있고 그 소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소똥을 뭉치고 이마에 땀이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성실함이 삶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하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바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성실함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 속에서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은사를 성실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